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어떤 이 프레임이 있는데 이 틀 안에 맞추어서 그 복음을 쉽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 프레임이 뭐냐?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며,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복음이 뭐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바로 두 번째 주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죄, 죽음, 불행, 좌절, 절망,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1장부터 11장까지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하고 재미있게 삽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행복하길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못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기쁨, 즐거움, 쾌락, 이런 행복, 그런 뜻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이미 기쁨, 즐거움, 쾌락,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왔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바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재미있게 산다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단순하게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흥미를 끄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좋아하니까, 즐거워하니까 우리들의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얼굴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에 활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삶도 이렇게 활력을 주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 자비, 사랑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얼굴과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력을 이렇게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편협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내일 것까지 염려를 하십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오늘의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족하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염려해야 될 일을 오늘부터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나와 동행하시는지 아무도 내 모습을 보면서 알질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니카이즈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역사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이 라브리 연구센터에 있는 영성학자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카멜리온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카멜리온이라고 하는 이 파충류죠. 파충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몸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자기의 몸을 은폐하고 엄폐할 수 있도록 이 몸의 색깔을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키면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가는 겁니다. 한번 카멜리온 이 사진을 보시죠. 예쁘죠? 네. 숲속에 저렇게 자기의 몸의 색깔을 갖다가 이파리의 파란 색깔로 아니면 노래질 때는 노란 모습으로 이렇게 색깔들을 자꾸 변화시키면서 사람들이나 적이 이제 찾아왔을 때 자기를 숨기는, 그래서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파충류입니다. 또 하나는 이 카멜리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사양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사양소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 아주 털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속과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양과 염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가족 중심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속과의 동물입니다. 포유류죠. 다음 번 화면을 보시죠. 그리고 나서 그는 저렇게 자기들만의 그 모임을, 자기들의 군집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이즈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하는 그 생활하는
모습을 갖다가 카멜리온 그리스도나하고 이 사양소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다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믿음 생활 방식을 카멜리온과 사양소로 분별을 했습니다. 카멜리온은 뭐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을 게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신앙적인 표현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논쟁거리가 생기면은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나는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은 믿지만 내가 굳이 내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든지 교회가 욕먹는 거 원치 않으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하고, 그리고 직장이나 세상 생활은 세상 생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카멜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스타일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그냥 나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잘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서 이 카이즈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가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는 결국 즐거움과 그리고 재미는 교회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더 편안하고 거기에서 생동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잡생각들이 자꾸 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졸다가 축도가 끝났는지 기도가 끝났는지 헷갈려가지고 깜짝 놀래 깨는 적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일은 지킵니다. 주일은 지키고, 그리고 의무 중에 하나인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헌금 생활은 교회에서 하지만 일주일 내내 바쁘다 보니까 교회 와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오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양소 크리스찬의 신앙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사양소는요, 약탈자, 자기의 일이라든지 늑대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자기의 그 새끼들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약자들을 갖다가 가운데로 모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한 그 소들이 이제 삥 둘러서 가지고 그 날카로운 뿔로 일이라든지 늑대를 갖다가 대적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저항하는 것이 이 사양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왜 이 사양소 스타일을 갖다가 이 카이즈는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갖다가 오늘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에 오염될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기독교 방송만 듣고 모든 스케줄은 다 교회에서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은 잃고, 내가 세상에 의하여서 오히려 신앙이 위협을 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내 가족, 내 신앙, 우리
이것만을 갖다가 경건으로 생각하고, 그래서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든지 가지를 치면서 마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오늘 사양소 크리스찬이라고 이 카이즈는 그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이 둘 중에 하나로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동화되어 있었던 카멜레온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점점 얇아지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슬그머니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교회에서 졸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다가 교회 가면 피곤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슬그머니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는 것을 그는 카멜레온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사양소 크리스천의 모습은 내 것, 그리고 우리, 이것만을 이제 고집하고 그리고 세상을 차단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세상에 영향력 없이 그냥 오늘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스타일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앙생활에 의무는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였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되찾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십시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환경에 여전히 노예가 되고 과거에 여전히 노예가 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득 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은혜, 여러분의 자비,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요, 그리고 오늘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형상들을 되찾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맛을 잃으면 안 되느니라.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얘기는 뭐요? 세상의 음식을 맛깔나게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서 사람들에게 그 맛을 즐기도록 하는 것,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이 재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시고 부모님이 되시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리라. 또 14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어둠입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밝으란 소리가 아니라 마을을 밝히라고 하는 거죠. 마을을 밝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소처럼 내 가족, 그리고 세상을 갖다가 멀리 하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염려를 하면서 내 신앙 하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런 뜻이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카멜레온으로 오늘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의 부패를 막을 길도 없고 세상에 맛깔나는 삶으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양소처럼 세상을 멀리하면서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될 경우는 나중에는 빛도 잃고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 가족도 여러분 하나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특별히 선생님들은 제자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는 그 재미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카렌 블랜센의 명작 소설인 이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설책에 보면 바베트의 이 만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바베트는 프랑스의 한 여인입니다. 근데 프랑스의 내전으로 인하여서 그 남편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 남편과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다 잃게 되고 결국 홀몸이 되고 맙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어느 마을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산이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마을에 살면은 계속 남편 생각도 나고 자녀 생각이 나서 거기를 갔다가 이제 비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마을로 그가 이사를 갔는데 그 마을은 아주 경건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잘 사는 그 마을로 이 여인이 이제 이사를 왔던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맨 처음에는 그게 신앙촌처럼 우리끼리 잘 사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동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생동감도 잃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요, 세상을 멀리하고 경건한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잘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형편없는 음식이지만
그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경건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경건하게 살라고 하면 살라고 할수록 천국은커녕 신도들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살다 보면은, 우리들끼리 좋아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감정은 날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를 버리고 우리들끼리 신앙촌을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천국만 바라보고 뭐 맛있는 음식도 안 먹고 그러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일 예배에 나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촌까지 들어올 정도였으면 결단도 하고 들어온 건데 들어와서 관계가 나빠지니까 교회에 오는 신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가 그 마을 자체에 없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재미가 없어졌던 거죠. 신앙 공동체에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던 이 마을에 이 베네트라고 하는 전쟁 미망인이죠. 과부이기도 하고 자녀까지 잃은 이 여인이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와서 뭐를 했냐면 요리사였어요. 요리사니까는 와가지고는 별것도 아닌 음식인데 이 요리사가, 여러분 신기하죠? 별거 아닌 재료를 가지고도 요리사가 딱 만지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리 솜씨를 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 그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음식 하나인데 그거 먹으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건하게만 살 줄 알았던 이들이 웃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가 갑자기 화기애애해지기 시작하면서 밝아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서 굳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기를 시작했고 이들이 옛날 얘기를 서로가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만든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서로에 대해서 사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마을이 생기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소설의 한 부분이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빛으로 끌어내려는 거예요. 근데 끌어내는 건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맛있는 밥 하나 옆 사람에게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웃게 되면서, 그 사람이 기뻐하게 되면서 가족이 기뻐하게 되고 공동체가 달라지기를 시작하고 닫혀졌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살기 좋은 삶으로 기쁨을 되찾는 마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기쁨도 주시지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빛을 비추라고 막가를 내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맛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대라는 거예요. 등대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가 새까맸을 때, 암흑과 같았을 때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길을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배들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등대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등대의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가정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세상과 분리될 수 없고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속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재미있는 공동체로, 재미있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일으켜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예수님의 제자 양육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5,000명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5,000명을 먹이는 훈련을 자꾸 시키시는 겁니다. 그 훈련을 시키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사람들 너무 배가 고픈데요, 각자 집으로 가서 밥 먹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생각은 오늘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배고프니까는 집에 가서 내가 알아서 먹어야지.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왕이면 네가 저 사람들을 먹여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나눌 수가 없습니다.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미노라. 그러니까 대표 명사로 남자로 얘기했으니까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얘기한다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아무튼 모여있는 숫자 중에 남자만 돼요 한 5,000명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굳이 그 일까지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어쩌면 세상에 있어서 카멜리온과 같은 크리스찬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되죠. 어쩌면 사양소와 같은 신앙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 베네티의 만찬, 이 소설 안에 나와 있는 그 마을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별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맛있는 거 하나 만들어줬는데 마을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 하나의 믿음과 그리고 나의 경건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막 노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즐거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자비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많은 도구들을 주셨던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랬을 때 여러분의 밝은 얼굴과,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감을, 생동력이라 그러죠, 생명감을 그들이 얻게 되면서 가정도 변화되고 인간관계도 변화되고, 그리고 공동체도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 보시죠.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보십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앞에 복음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이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바로 이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있는 그런 삶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해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3절부터 이제 여러분 13절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베트의 그 여인,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은사를 뭐를 주셨어요? 요리하는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맛있게 대접하는 은사를 주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은사를 주셨나니. 그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6절입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13절로 갑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바베트, 이 여인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급해서 행복하게 삶을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써서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사양소처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즐겁게 해주려는 거예요. 손대접을 하기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뒤에 14절부터 계속해서 21절까지 뭐라 그래요? 악에게, 21절에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이미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고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재미있게 사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놀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평안, 기쁨,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5천 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아내를 일으켜 주시고요, 남편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교에도 가르쳐 주시고 캠프에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제자가 그때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하고 나하고 생활이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신앙과 생활이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그 공동체는 가라앉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나로 인하여서 주어지게 되는 이 즐거움을 통하여 자녀들도 제자로 일어나고, 아,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네요,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일어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 젊은이들이 제자로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